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또 우리가 예배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의 갈멜살 정상에서의 대결, 이제 그 증명 이후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서 길었던 가뭄과 기근의 그런 재앙이 이제 끝마쳐졌죠.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계획하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증명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좀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지죠. 승리했는데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였는데 엘리야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갈멜살 정상에서의 그 일이 이세벨에게 알려졌는데 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이 이제 그 소식이 들려지고 엘리야가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망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 도망한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는 죽는 게 낫다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중앙 위쪽에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아랫지역인 유다, 가장 아랫지역인 유다 땅까지 왔고 브엘세바까지 왔고 그런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서 하룻길쯤 더 가는 그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낙심한, 좌절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이상한 내용이에요. 기적과 같은 엄청난 승리와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 이후에 바로 그냥 아주 극심한 좌절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바닥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리야의 말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회복되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좌절해서 죽기를 요청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특별히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이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극적인 엄청난 승리와 영광 이후에 처참한 좌절한 바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킴받는, 세움받는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극적인 모습이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은혜들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요청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인간의 연민, 인간에 대한 동정, 연약함, 나약함, 나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은혜들을 나누기도 했었고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걸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또 엘리야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을 부르시는데 그 호렙산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엘리야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드러난 이야기, 세미한 음성, 침묵의 소리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이 뭐 지진이나 광풍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회복의 절정이 되는 엘리야가 이제 회복되는 그 의미로 주시는 그 사명, 엘리야가 받게 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 사명이라는 주제도 나누었던 은혜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들 중에 제 기억에 한두 가지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제가 공동을 시작하고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 은혜가 이 19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 19장만 가지고도 적어도 6번, 7번 정도는 말씀을 주제에 맞춰서 나누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19장을 보면서 그보다는 여러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은혜 속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이제 서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예요. 남은 자를 통해.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어떤 능력이나 역사나 인간의 회복이나 사명자의 모습이나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저희가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은혜나 도전의 측면에서는 많은 은혜들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개인은 연약하니까요. 개인은 언제든 무너지니까요. 어제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오늘은 바닥에 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요. 우린 죄성이니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해요. 이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을 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본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직후에 이런 무너진 모습, 이런 무력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붙잡혀 다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가뭄과 기근까지 끝마쳐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는데 그런데 왜 이 땅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변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기세를 떨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세벨이 행하는 모습이죠. 갈멜산 정상에서의 소식을 듣고 아합으로부터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할 거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힘이, 악의 힘이 전혀 꺾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여전히 악의 힘이 기세등등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여전한 아무런 변화 없음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도망하는 모습은 이 이세벨 꺾이지 않은 악의 세력이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치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변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갈멜산 정상에서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잡아 죽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정상에서였을 뿐이지 산을
내려온 산 아래로 내려온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변질된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대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진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9절 10절이에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 일을 이루어낸 그 장본인인 사람인데 너 왜 이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담한 인생들에게 좀 뭔가 어긋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숨어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숨어 있느냐? 너 왜 이런 상태에 있느냐? 너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었죠. 오직 나만, 10절이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가진 실제적인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자신만 혼자 남았다. 이 말을 14절에 또 한 번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이 엘리야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현실이고 실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갈멜산 정상에서 엄청난 일, 승리가 있었음에도 산에서 내려온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신 혼자만 남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 엘리야의 모습, 이 상황, 하나님 나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떤 한 번의 이적이나 기적 같은 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전능자의 나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마법사가 마법을 부려서 마술을 부려서 신비한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성경은 진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으로 가는 일,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물론 스토리 안에는 홍해길로 가려다가 전쟁이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등등 해서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으로 가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너희는 시내산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으니까 10번의 재앙까지, 엄청난 재앙까지 애굽이 다 행했으니까, 그 능력을 드러내 보였으니까, 그렇게 이룬 출애굽이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1년간 있으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언약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훈련시키는 것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겉모습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지 겉의 모습으로 멋있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 다음인 백성됨, 즉 그 백성의 모습,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와 삶이 바탕이 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는 이 이상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의 그 엄청난 일, 기적 같은 일, 그 한 번의 일로 무너진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참 부흥의 과정은 따로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한 번에 다 싹 뒤바뀌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문 특별한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왜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 번에 뒤집어 놓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한 과정과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 삶도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돌아오면 다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큰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여전히 내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관계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게 우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부흥될까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 정상에서 그 엄청난 일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변함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실 이 말씀, 이 사명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한 번에 충분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명이 뭔지, 회복의 실제가 무엇인지. 회복이 결국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감성의 그것의 회복이 아니라 사명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복은 어디? 진정한 회복은 어디? 사명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명, 부르심에 따라 다시 일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복을 바란다면 감정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원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부흥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튼 오늘 이 본문에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엘리야의 그 문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한, 그래서 변함없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18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큰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보고서도 그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영광에 쓰임받은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남은 자를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인 것이죠. 모두가 다 온통 다 바알을 여전히 따르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더라도, 그게 무너진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남은 자의 말씀은 스가랴서에 가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어떤 말로 그런 신학으로 이렇게 더 확대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하나, 이스라엘 배교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심판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존재감과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회복시키겠다,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스가랴서거든요. 이 남은 자, 여러분이 남은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엄청난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무너진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엘리야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사명을 받고서 회복됩니다. 근데 그 사명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남은 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상실돼 버린 이 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남은 자예요. 다른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쓰실 그 남은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남은 자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 계속 무너져 있고 계속 악한 시대의 연속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세워져 가고 더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